예, 오늘은 6.25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5 세대는 아니고요. 6.25 직후에 살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6.25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귀가 따갑게 이렇게 들었어요. 또 그 소리냐 하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똑같은 소리 반복하시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이렇게 때마다 찾아뵈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6.25 전쟁. 아마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큰 충격이었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아마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25에 대해서 6.25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충격적인 이 사건, 이 가슴 아픈 이 상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말란다고 해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성경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억의 뒤편에 묻어두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 뒷구절을 보면 왜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이 가슴 아픈 상처를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면서 또 현재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미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각 나라에게도 해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한 번 넘어졌는데 또 넘어진다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공산화 전략, 외세에 의한 해방, 마귀의 전략, 영적 교훈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요 빈틈을 노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6.25를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러시아의 공산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구한말인데요. 구한말에 우리 조선은 강대국의 먹잇감이었어요.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먹히냐. 먹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누구에게 먹히느냐가 큰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본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확보하느냐? 일본이 확보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이 두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 제국주의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는 어디냐면 일본이 아니라 일본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는 멸망했죠. 멸망했습니다.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은 없어요. 그런데 소련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야 될 나라는 바로 소련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의 변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왕정 제도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정 제도가 무너져요. 예. 왜냐 하면 러일 전쟁의 이 패배로 이런 제도의 몰락으로 이어졌고요.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황제의 무능과 군부의 부패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재정이 파탄났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이 발생했고요. 심각한 정치 위기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러시아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닌 들어보셨죠? 레닌. 이 레닌은 공산주의 이론을 실제 국가로 구현한 최초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를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소수 강경 혁명파인 볼셰비키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고 반대자를 숙청하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은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된 그 국치일이죠. 코민테른을 조직합니다.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성하게 돼요. 세계 공산주의 확산의 거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제기구예요. 국제기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점으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닌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소련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소련 체제는요, 스탈린 독재로 이어졌고요. 오늘날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푸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지금 한반도에도 계속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닌은 마르크스 신봉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엥겔스와 함께 만들었는데, 전 세계 공산당 조직의 중심 교리입니다.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교과서. 1848년 런던에서 처음 출판했고요. 계급 투쟁이 역사의 핵심 동력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론을 이론적 체계를 세웠던 인물이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였고요. 이 공산주의 선언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레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이 사건인데요. 1917년 11월입니다. 11월.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이 혁명을 기점으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했어요. 적군파와 백군파 간의 내전이 일어났는데요. 적군파는 볼셰비키, 레닌이 이렇게 이끌었고요. 백군파는 왕정 세력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군파가 승리하죠. 레닌이 이끌었던 적군파가 승리하고 귀족, 지주계층, 왕족들이 이제 몰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프롤레타리아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국유화시키고 그리고 일당 독재를 이렇게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공산주의 선언을 국가 권력으로 이렇게 실현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도는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시도가 되겠고요. 무신론을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힘만을 가지고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요.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레닌이 앞서 얘기했지만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죠. 예. 공산주의 선언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고요.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공산주의 선언을 기초로 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최초의 국가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레닌은 이어서 이 러시아만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을 만족하지 않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것을 계획했고요.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의 약자가 소련입니다. 소련. 그럼 코민테른이 뭐냐? 코민테른.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코민테른. 소련 모스크바에서 레닌 주도로 창설을 했습니다. 1919년 3월이죠.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각국에 이 공산당을 조직해서 통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제국주의, 일본이라든가 또 독일, 그다음에 서구 열강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타도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민테른에 의해서 1925년 조선공산당이 설립이 됐고요. 중국 공산당도 설립이 되었고, 베트남 공산당도 설립이 되어서 이렇게 각국의 코민테른의 이런 이 지휘, 감독에 의해서 공산당 조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설립이 됐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때였죠.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설립이 됩니다. 이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침하에 이렇게 세워진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조선 공산화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식인,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 애국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야학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애국운동을 발판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집어넣고, 노동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집어넣고, 여성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집어넣고, 야학운동, 야학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주입하는 그 일을 언제 했다고요?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한 19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박헌영, 김재봉, 김단야, 정백, 허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는데요. 당시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일으키자 하는 것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좀 굉장히 우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당시 그 조선공산당의 조직 규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초의 핵심 19명의 사람들로 해서 창당이 이루어졌고요. 26년부터 30년까지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국 조직망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1928년에는 일제 탄압으로 이렇게 해체가 되어서 이 지하로 이렇게 숨어들게 되었고요. 광복 후에 다시 드러나게 되는데 박헌영을 중심으로 재건합니다. 미 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남한에는 10,000명의 공산당 당원들이 있었고요. 북한에는 20,000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게 10,000명, 20,000명은 아주 열성적인 그 공산당원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유토피아,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계급이 없는 사회,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하는 이 꿈 같은 환상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만 하면 이 한반도
지금 독립을 할 수가 있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것을 이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소련의 유학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온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우리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인물이 김일성과 박헌영이죠. 그죠? 김일성은 소련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가 됐고요. 박헌영은 남쪽에서 공산당 이론가였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을 조직을 해서 대통령 출마까지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될 뻔한 인물이에요. 박헌영이. 그 공산당 조직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 위패 사건 때문에 연루가 되어서 연루가 된 게 아니라 직접 가담을 해서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이제 정권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때 아마 이 박헌영이 잡았다면 이제 남한 북한이 전부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 건설. 참 이것만 보면 얼마나 환상적이고 좋습니까? 그렇죠? 시편 127편 1절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이 세운 조직은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존재하다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 선언은요, 무신론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참된 정의와 평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슬로건과 이런 선전선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판 이 바벨탑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허구를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꾸준히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장. 이 한반도 땅이요. 지형구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형구도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우리 민족이 힘이 있고 똑똑해서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쪽짜리 광복인데요. 우리 8.15 광복절 우리 이제 매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 광복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똑똑해서 광복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패망하게 되었고 그 부산물로 우리는 광복을 잠깐 이렇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광복을 하자마자 우리 한반도는 이제 반으로 잘라져서 북한은 소련군이 지배하게 되었고 남한 땅은 미군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승국가니까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연합군이 되어서 독일을 무찌르고 일본을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국가로서 소련도 권한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이제 한참 지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남한 땅에 미군이 개입한 것은 우리 한반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남북 분단이 고착화가 되었어요.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요. 1948년 9월 9일. 그 다음에 남한 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른 체제로,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19년에는 무력적으로 간섭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는 공산주의 조직을 우리나라에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요, 북한 땅을 점령해서 이 교두보로 삼아서 남한 땅까지 완전히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 야욕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 되는 겁니다. 남한까지 완전히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6.25 전쟁인 것이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남한 땅을 어떤 방법으로든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면서 침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공산화가 되는 것이 이게 그냥 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그 수순을 이제 밟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광복 후에 조선은 새로운 먹잇감으로 등장합니다. 예. 권력의 공백 상태잖아요. 권력이 없어요, 지금. 예. 국민은 있는데 권력이 없어요. 그 당시 지식인들은 누구냐?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친일파였어요. 일본에 붙어먹고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공부했고요. 예. 공산주의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지식인들이에요. 예. 그리고 소련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복 후에 조선공산당의 그 입지가 그전에는 이제 그 지하로 이제 이렇게 숨어서 지냈었는데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부재할 때 허위 이념이 나라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이게 질병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번성했습니다. 교회가. 일제의 그 탄압과 이런 참 무자비한 그런 약탈이죠. 약탈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순교와 기도로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제의 이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해방 후 혼란 속에서도요, 찬송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고요. 의로운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 한반도 땅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빛을. 하나님은 조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미지의 땅에 선교사를 보내셨고 또 광복 후에도 이 조선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구원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한반도 땅에 배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라기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나의 보석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석들을 피져가셨다는 거예요. 그 일제의 이 어두운 그 시절에
예, 하나님께서 이 보석들을 빚어 가셨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이 조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해방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예. 그리스도의 해방의 자유와 연합군의 해방의 자유를 지금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 민족에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우리가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섭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의 소중함 아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자, 6.25를 한번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이제 전국토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사건인데요. 1950년 6월 24일 소련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남한을 공산화하라. 무력으로.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1950년 6월 25일 공대시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아니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아니 이게 남북 간에 이렇게 분쟁이 계속 일어나서 남쪽에서 먼저 침공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예. 이 공산화의 그 엄청난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 기습 남침 무력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만약에 우리가 북침을 했다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겠습니까? 서울이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됩니다. 3일 만에. 그리고 8월 초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요. 불과 전쟁이 일어난 지 45일 만에, 예, 낙동강까지 밀려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북침했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전국토의 90%가 45일 만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나요. 대역전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 안 나는 건데 하나님의 이런 개입을 통해서 파병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극동사령관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고요.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월 19일 서울을 다시 우리가 탈환하게 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평양까지, 10월 19일 평양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반전. 중공군이 또 이번에 개입하는 거예요. 중공군. 이렇게 한반도를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는 이 의도가 어디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덩어리인데, 예. 중공군이 참전하는데 10월 초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최초에 30만 대군이 밀려옵니다. 완전 인해 전술이에요. 인해 전술. 최고로 많이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인원이 몇 명이냐면 135만 명까지 들어와요. 135만 명까지 그냥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엔군은 평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시 서울을 내줘요.
소우를 재함락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사후퇴죠. 일사후퇴. 눈물을 머금고, 예, 일사후퇴. 그리고 나서 다시 재반격을 해서 이제 51년 그 다음에 3월 달에 서울을 재탈환하게 되고요. 지금의 38선 그 전선을 회복해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초반부에 그 심각한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이후는 굉장히 지리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예. 봉우리 하나 놓고 하룻밤새 주인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백마고지 전투 뭐 들어보셨잖아요. 예. 계속 뺏기고 또 뺏고 하는 이런 그 수많은 그 소규모 전쟁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정전입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 그 중단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전 상태.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25 전쟁의 피해 규모는 아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사망자 한국군 13만 7,899명, 유엔군 4만 670명, 국토 피해 건물 60만 채 이상, 80% 이상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예. 진짜 그 당시 사진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그 처참한 그 몰골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나무 하나 없어요, 나무 하나. 예. 나무 하나 없는 그리고 우리 국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6.25 전쟁이 이게 아니 용감하게 남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뭐 우리가 그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얼마 시간이 안 지났어요. 2년밖에 안 지났어요. 48년에 다 남북한 그 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2년 만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 첫 번째는 냉전 시대가 돌입이 됐다는 거예요. 냉전.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 당시에는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독일, 일본.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이 무너졌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냉전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서로 협력 관계가 아니라 대립하는 관계로 돌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한 땅에서 미군이 철수한 거예요. 미군 철수하면 안 되는데 미군 철수한 거예요. 왜 철수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철수하라 하니까, 예,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에치슨 라인이 원래 38선이었습니다. 38선이었는데 에치슨 라인을 변경합니다. 미군도 철수한 마당에 우리가 무리하게 한반도를 위해서 전력을 소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한해협 쪽을 지금 이제 에치슨 라인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남한 내의 그 이 공산당 조직이요,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북한군이 우리 서울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공기를 들고서 환영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수많은 그 이 인파들이 태극기가 아니라 인공기를 들고 북한군을 맞이했다니까요. 그만큼 이 남한 쪽에는 공산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전략은 이렇게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경계심을 늦추시면 안 된다니까요. 공산당이 어딨어, 지금. 예전에는 불법으로 들어와 있지만 지금 합법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황장엽 씨도 그 살아생전에 우리나라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고 지금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6.25가 다시 재현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미소 냉전체제 돌입, 이것을 영적 원리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셔도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총과 칼을 들어야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두 번째,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보호막이었죠. 보호막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걷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방패와 요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뭐 하나님 날 붙들어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호막 거두시면 안 돼요. 보호막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공산당 조직의 활성화, 여기 보시면 이 사회가 부패하면요, 악이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질병이 떠나가죠. 그렇죠? 근데 몸이 약하면 이 질병들이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누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그마한 누룩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겨두면 굉장히 그것이 온 덩어리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오염시켜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시 이 광복 이후에 공산주의의 그 위험성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국자인 줄 알았어요, 다. 선생님이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계급 투쟁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인간을 신격화하고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공산주의는요,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속박의 멍에 속으로 우리를 이제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6.25 전쟁은 결코 내전이 아니에요. 내전 아닙니다. 이 소련의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고스트 유령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한반도는 영적 각축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몰라. 아니, 우리나라가 위험한 줄을 우리나라 사람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국 땅 너무 위험한 땅이야. 거기 살면 안 돼. 하는데, 우리나라 정작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만, 편하네. 이렇게 살기 좋아. 돈만 있으면 참 좋은 나라야 하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 무감각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마음이요.
아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응? 근데 몰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또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속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속박으로 돌아가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요. 끝난 거야.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를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즉 멸망했을 것이고요. 진즉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한 손길 때문에 우리 비록 남한 땅이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동정심을 끝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경계심을 늦추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제2의 유교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속박의 멍해로 다시 어두운 시간을 또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믿음, 소중한 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될 문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자가 누군지. 겉으로는 그 공산주의자 아니라고 해요. 나 공산주의자 아니야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자하고 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하고 친한 사람들. 공산주의자가 누구하고 친한지. 공산주의 누구하고 친한지 말씀드릴까요? 공산주의자하고 친한 사람들. 공산주의자가 친한 사람은 동성애자 좋아해요. 동성애자 좋아하고, 또 공산주의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사회주의, 평등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평등, 잘 사는 거, 이렇게 인간 중심.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공산주의는요, 이렇게 위장된 얼굴로 이렇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급 투쟁을 정당화해요. 저기 자본주의자들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재벌들 해체해야 돼. 그리고 이승만 맹아도를 비판합니다. 이승만 아주 안 좋은 사람이야. 맹아도 안 좋은 사람이야. 왜? 이승만 맹아도 때문에 남한 땅이 공산화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죠. 일본을 이제 미워한다고 그래요. 일본이요. 일본을 미워하는, 일본 제국주의는 멸망했잖아요. 이미 멸망했어요. 끝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격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 노선으로 지금 이제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우호한다면, 본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열매를 이렇게 이 단맛을 먹고 살면서 자본주의를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으로.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공산주의는 마귀적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모델이 아니에요. 6.25는 내전이 아니라 이념의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보석처럼 아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교회가 존속하는 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다른 제2의 6.25를 통해서 우리는 속박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